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살폈다면 아울러서 지난주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핵심이 되는 구간이 예수님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요.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래도 7장 말미에 결론이자 주제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주제 중에 하나를 살폈죠. 예수님이 바로 위에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가정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로 아름다운 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대표되는 사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적하신 것뿐이지 이들더러 뭐라고 하셨죠? 나쁜 나무라고 지적하셨습니까? 아니, 한술 더 뜨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시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쁜 나무인데 착하고 선한 행위가 가능할까? 우리가 열매를 행위로 해석하면요, 이 본문은 결단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행위로 합니다. 섬김, 희생, 헌신으로 합니다. 왜냐?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논점과 주제와 핵심과 전혀 빗나가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열심히 해야 돼. 헌신해야 돼.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제가 지금 열심히나 헌신이나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위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 밑에 구절 22절에 연이어서 우리에게 못을 박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카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행위 자체로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요즘 말로 치면 이게 목사 노릇하는 거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그 교회가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인데 이 선한 행위가 주님은 지금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그 다음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열매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가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위라고 생각하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을 때 이 본문 말씀의 논지가 우리가 행위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 밑에 바로 지금 이런 행위는 너희가 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실은 여러분 이 5장 6장 7장이 예수님 한 설교잖아요. 뭐 문맥을 따질 것도 없이. 그런데 열매를 행위로 해석하면 실은 여기가 다 끊어져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한 번에 설교하신 걸 갖다가 어떻게 다 끊어서 해석을 할 수 있죠? 이건 이렇게 해석하고 저건 저렇게 해석하고. 아니죠. 5장 6장 7장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7장 마지막 결론부에서 착한 행실,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을 가지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가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금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와 나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전도한 사람을 제 열매입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요, 내가 세워놓은 업적, 그동안 헌신한 것들, 수고한 것들, 그게 내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행한 사람은 아름다운 나무여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와 같은 일을 평생 했는데 모른다. 그래 지난 시간 그러면 열매가 뭐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죠.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존경받던 서기관이고 율법사이고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간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세요.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행한 그 삶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밤에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의 열심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찾아가는데 주님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거듭남이 뭐죠? 거듭남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뭐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 열매가 나오죠. 통칭하면 실은 사랑이고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닮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요. 우리가 부인될 때요. 성도가 언제 부인이 됩니까? 은혜 받을 때죠. 은혜가 뭐라고 했죠? 말씀 앞에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을 죽이심으로 이 구원을 내게 베푸셨구나.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더 깊이 절감해 가는 것이 성화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갚아드린다 표현을 하지 맙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포기이거나 결단일 수 있습니까?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 말 자체를 사실 쓸 수 없습니다. 결단하거나 의지를 들이거나 포기한다. 그럼 내 공로예요. 실은 기반이 주어가 나를 비롯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봉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처음에는 우리도 맞아 내가 구원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언가를 다 드려도 실은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막 우주와 같다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먼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도 죄송해야 되는 거예요. 드리고도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더 깊이 발견해 가는 게 성화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간증이라는 걸 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은 실은. 왜냐하면 간증을 하면 하나님만 주어가 안 되시거든요. 자연스럽게 나도 드러나거든요.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자, 한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핵심이 될 수도 없고. 뭐가 핵심이 되죠? 오직 그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열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제까지 몇 년을 들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고 나면 돌아가죠. 자고 나면 행위로 돌아가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자연스러운 습성인 것 같아요. 복음과 무관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한동안 좀 나눔으로써 계속 복음 쪽으로 한번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같은 본문 밑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는 비유를 읽으시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성경이 국어죠. 24절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니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죠? 행하는 믿음, 행함을 강조하는 비유로 이해하셨죠? 안 그렇습니까? 26절만 그런 게 아니라 24절만 그런 게 아니라 26절도 그렇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읽은 그대로 볼 때는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5장, 6장, 7장이 한 단락이라고요. 예수님 한 설교거든요. 끊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하고 뒤에 걸 오후에 하신 적이 아니에요. 한 번에 끝내셨거든요. 그럼 앞에 논지와 뒤에 논지가 다를 수 있을까요? 결단코 다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해석을 그렇게 하죠? 우리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다니까요. 지금 읽은 그대로 볼 때는 행함이 있고 없고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으로 온전한 충성으로 나아가자, 우리 그렇게 배웠긴 했는데,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반석 위에 세웠건 모래 위에 세웠건 집은 세워져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집을 더 온전하게 짓자,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집을 짓자가 주제, 행함을 하자가 주제가 아니라 반석 위에도 집이 있고 모래 위에도 집이 있다. 그러니까 행함은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반석이건 모래 위건. 그러니까 본문은 행함의 유무, 행함의 있고 없고의 비유가 아니라 기초가 주제가 됩니다. 기초가 뭡니까? 반석이라고 나오는데 반석이 뭐죠 그러면? 말씀대로. 실은 표준세 번역이 조금 이 개역 개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잘 번역해 둔 것 같아요. 표준세 번역은 7장 24절을 이렇게 번역해 뒀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차라리 저를 한번 보세요. 그냥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해뒀어요. 좀 다르죠. 26절은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뒀습니다. 공동번역도 실은 원문에 굉장히 가깝게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관심이 본문은 없습니다. 위에서 방금 열매는 행위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을 했는데 주님 지금 무슨 말 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집을 짓지 말라가, 행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어젯밤에 제 동생이 왔는데 제 동생도 45년간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제 동생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열매가 뭐니? 우리 동생도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섬김이지.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을 전혀 잘못 알고 있다고. 성경을 전혀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걸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더 열심을 내요. 더 최선을 다하고 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성전을 2번이나 엎으셨잖아요. 그런 예배, 그런 열심 그만해라고. 근데 도리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왕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궁금하면요,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 갈급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언가가 부딪히고 잘못 해석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 자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네, 내나 성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나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거든요. 행함이 있어요. 집을 지은 거예요. 아주 멋지고 화려한 집을 지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 노릇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목사 노릇을 하는데 조그만 게 아니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뭘 잘못했는데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아니, 신앙의 행위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죠? 교우님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와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말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본질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살아드리려고 애썼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인 대화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를 가리려고 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행위로서 가리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불의하다 이야기를 쉽게 하거든요. 저 사람은 진짜 선하다. 아니 보세요. 본문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위험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시려고 하는 거죠. 한 번 이 땅에서 주님이 설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기록된 말씀으로 남는 게 산상수훈이거든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일평생 산상수훈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산상수훈의 핵심이 이제껏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행하라라고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평생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본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의 핵심은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아니 실은 3개의 복음서 전체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도 관심이 없고 뭐 거듭남, 중생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이래 살아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더 바르고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온전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열매와 초점이 전혀 다른 거죠. 산상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결론을 내는 게 예수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5장, 6장, 7장으로 했을 때 6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신앙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지적을 아예 하시죠. 우리가 한참 배웠죠. 3가지가 나오죠. 6장 1절에 한번 보실래요? 6장 1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죠? 구제. 구제를 할 때 여기 종이 성경 가지신 분들은 위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자 보세요. 지금 6장, 7장,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죠?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갈 수 있다 했죠? 거듭나야? 거듭남이 뭐죠? 자기 부인. 그죠? 자기 부인. 그럼 지금 6장 가운데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행위를 이야기할까요? 아니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짚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은밀하게 하라 하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죠. 이게 국어인데 이 영성이 아닙니다. 그냥 국어입니다. 뭐라고 6장 1절이 시작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동그라미. 사람에게. 6장 2절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여기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했다고요? 나팔을 불었대요. 구약에서 나팔은 사람을 모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나팔을 불어서 거기 사람이 모이면요 그때 구제를 시작해요. 그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진짜 신앙이 대단하다.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눌 수 있다.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죠?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가죠. 예수님이 지금 근원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가 핵심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이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무엇을 해도 어떤 걸 드려도 늘 죄송하고 부족해야 되는데 지금 나팔을 불고 사람을 모으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무관한 거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오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은 어디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죠. 예. 과 큰 거리 어기에, 어기가 뭐죠? 코너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과 이 길이 만나는 코너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쪽 코너에 딱 서면 사람들이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 기도의 용사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럼 또 우리는 또 글자를 읽고 또 골방을 또 들어가요,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도는 나와의 관계야. 나와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수단이야.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도해서 이제껏 그 긴 세월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지셨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더 무관해지는 거예요. 이 사춘기예요. 오히려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썼냐? 내 수단,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금식도 마찬가지죠.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 지금 다 기도, 구제, 금식 모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신앙의 본질 세 가지가 전부 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금식은 우리가 먹는 것을 에너지 삼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걸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식이 저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살게 합니다. 나의 내일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근데 금식이 정반대로 쓰였잖아요.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제가 목사 노릇한 거요, 장로 노릇한 거, 집사 노릇한 거, 건사 노릇한 거, 찬양대에서 봉사한 거, 주일학교 교사한 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었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 것과 제대로 못하는 것 둘 중 하나잖아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바르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바르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했느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았느냐, 그게 전혀 무관하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묻지 않으시잖아요. 너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동안 너 많은 일 했어? 전도 몇 사람 했어? 한 번도 그렇게 물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질문하셨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요?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논리로 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에게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제일 큰 자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요, 그게 조그만 일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한 거거든요. 감사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서울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결혼식도 참석할 겸 하루 일찍 이제 먼저 다녔던 에스라 대학원에 갔다 왔어요. 대학원에 제가 이전에 섬겼던 울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근두 목사님이 총장으로 가 계시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총장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몇 가지 이제 부탁도 좀 드리려고 갔는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뭐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냐. 우리는 순복음이 아니거든요. 고신이거든요. 혹시 설교를 들으시는 다른 분들은 엉뚱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 안에 그 죄인됨,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 빈 곳을 메꾸는 것. 그래서 무슨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를 구성하지 않아도 빈 곳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곳으로 녹아들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뜻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그런 교회는 없는 것 같다고.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던데, 그러고 나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 부분이 있구나.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이제 서울에 올라가는 금요일 아침에 일찍 올라간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늘 깨끗한 이유가, 이게 뭐 체계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지 않았는데도 늘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냥 거기 들어오셔서 묵묵하게 자기 일들을 감당하시는, 청소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깨끗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럼 정 목사님은 행복한 거라고 저한테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건요, 하나님 뜻대로 나왔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올 것이라. 지금 같은 말인데 3번을 반복하고 있죠.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면 사셨냐면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하다 아무래도 생각이 잘 안 나서, 제가 일전에 장애인 부서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장애인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 아이가 나의 십자가라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들, 무겁고 부담되는 짐, 일평생 속썩이는 남편, 일평생 속썩이는 아내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내 십자가야. 어떤 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질병을 보고 이건 내 십자가입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십자가는 그런 데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 지금 방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3가지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확실하게 오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 내 욕망, 내 욕심에 대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 재성에 대해서 죽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 욕망을 죽이고, 내 뜻, 내 가치대로 내 인생을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처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 배웠잖아요. 내 뜻, 내 가치, 내 경험, 그거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라니까요. 근데 전부 다 십자가를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행위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십자가가 뭡니까?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 중인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이벤트는 필요 없습니다 하거든요. 네. 제가 여러 번 표현을 하지만 이벤트를 만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을 자체하면 됩니다. 가깝게 고난을 자체하는 방법이 뭔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 교회에서 봉사하면 됩니다. 예, 봉사하면 하는 족족 말을 듣거든요. 자아가 분열됩니다. 억울하게 울 일도 많습니다. 늘 오해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기도하러 나가게 됩니다. 아니 삶에서 이벤트로 나를 다듬어지는 것보다는 고난을 자체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뭐라라고 하시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제자도거든요. 그게 제자도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서를 조금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16장에 보면 자기가 하실 일을 말씀하시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완화시켜서 표현했는데 원문에는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합니까? 예수님 가만히 안 계시죠. 23절에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위에 항변하되 꾸짖다 할 때 같은 헬라 말이 쓰여 있습니다. 꾸짖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착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교학자들이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냥 이르시되를 해놨는데 아닙니다. 이게 이르시되 한 말입니까? 사다나라고 하는데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을 생각한다.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차 있다. 지금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 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것들, 내 지금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당겼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엎고 왕이 되실 때 한 자리 하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그냥 죽는데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본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앞길, 자기 내일을 보장하며 따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그것이 하나님 일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도로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걸어오셨습니까? 선지자 노릇, 평생 목사 노릇, 은사 받아서 귀신도 내쫓고 많은 일들을 했다. 우리 그런 분들만. 저는 평생 성가대 했습니다. 저는 평생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비유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 집은 지으셨네요. 그 말밖에 못 들어요. 잘하셨습니다 말은 못 들어요. 그건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죠. 그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서지는지 안 부서지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고 결정하실 일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끼리 모여서요, 우리가 한 것들, 이룬 것들을 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높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물론 칭찬을 할 수 있어요. 칭찬할 수 있어요. 칭찬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의지를 드리는 모습 높여주고 칭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시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껏 달려온 신앙생활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시험으로 인해 그 앞에 여러분이 지은 집은 온전히 서 있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100%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00%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분도 없을 겁니다. 이게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한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지어드린 게 있잖아요. 뭐 몇 대 몇 정도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반석이 80%고요. 모래가 20%입니다. 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어쩌면 반대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복된 인생 삼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지금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누군지를 비추어 주셔서 내가 포기나 결단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으로 새롭게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